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은 지난 주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순종심이 넘쳤던 평범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당시 사람의 죄를 없애준다고 하는, 돈을 주고 사면 없애준다고 하는 면죄부, 인덜전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95개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교회 정문에다가 붙여놓았어요. 당시 독일의 동쪽에 있는 비텐버그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그 교회당의 정문은 늘 중요한 학문적인 문서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계시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루터가 붙였던 95개의 반박문 혹은 thesis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그리고 교황의 권위, 죄에 대해서 얼만큼 회개해야 되는가, 뭐 이런 기간에 대한 것도 나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면죄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루터의 면죄부에 대한 반박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인덜전스라고 하는 면죄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신다고 하는 것을 사면해 줄 수 없다. 참으로 또 회개하는 신자라고 하면 면죄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다.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면죄부가 또 필요하느냐 하는 거였죠. 또 면죄부는 사람이 가지는 guilty feeling, 이 죄책감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루터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습니다. 이 루터의 반박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신부들은 당시 그 강단에서 루터를 화형에 처해야 된다고, 불에 태워야 된다고 강단에 설교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로부터 4년이 흘렀어요. 독일 안에 있는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 루터 보고 출두하라는 겁니다. 루터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교황에 의해서 이미 이단으로 당신이 정죄받았으니까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보름스 회의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마치 구름대같이 몰려와도 나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지은 찬송이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그 찬양이에요. 당시 38살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고위 관리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책에 쓴 너희 주장을 다 이제 취소하겠느냐? 그랬더니요, 그 답변을 위해서 하루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책에, 자기의 책에 쓴 주장들, 증언이나 이 주장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명백한 우리 이성에 의해서 틀렸다고 증명되지 않으면 난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 회의나 교황의 결정을 나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 교회 카운슬의 회의 그리고 교황의 결정은 오류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에 나는 내 주장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는 그 자리에서 유명한 연설을 남깁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 몸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시발점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저항해서 프로테스트해서 시작한 교회, 그래서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 처치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루터를 향해서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요, 루터는 이단자니까 이제 루터를 누구도 도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루터를
죽인다 해도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을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 그보다 좀 뒷사람인 존 칼빈, 보통 우리가 요한 칼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본래 블란서 사람이기 때문에 존 칼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개혁자들, 이 존 칼빈의 후손으로 존 낙스 뭐 이렇게 해서 장로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혁자들이 믿음으로 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 개신교, 리포메이션 디노미네이션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16세기에 당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런 것을 따릅니다는 기독교 핵심 교리에 관해서 5개 라틴어로 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의 5대 강령 혹은 5 솔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묵상 노트에 기록해놨는데요.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그런 뜻이죠. 성경만이 우리 생활과 우리의 고백의 가장 높은 권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솔라 그라치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세주시고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5가지가 그 당시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친다 하는 것을 요약해서 5 솔라라, 이렇게 5대 강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5가지 중에 제일 먼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가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다른 4가지 가르침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가 제일 앞에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프랙티스, 우리의 실천에 흠이 없는 유일한 규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 authority, 권위가 무너져 내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지났지만 이제 교회 안에 개혁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뭐를 이야기했냐면 교회의 전통, tradition of church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교회의 회의, 카운슬과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리포머들은, 개혁자들은 성경만이 교회의 진정한 authority가 권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회복해야 된다고 설파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통찰할 것은 우리가 신봉하는 개신교 안에서,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해서 성경 말씀에 믿어야 될 것을 다수결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왜곡된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제일 큰 사건은 한국의 메가철치 가운데 하나인 명성교회의 세습이에요. 여러분 세습하면 북한의 3대 세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들로 손자로 계속 물려내려가는 것. 한국의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 3년 반 전에 그 담임 목사의 41살 난 아들 목사에게 교회 재정으로 거액의 교회 건축을 5km 떨어진 데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4명의 부목사님을 보내고 600명의 교인을 같이 보내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많은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금년 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그 아들 목사를 이제 은퇴한 그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은퇴한 목사님과 명성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오히려 교회에 반문했습니다. 한국교회 현주소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청어람 아카데미 대표인 양희송 씨가 쓴 다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그 책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때 간구할 때 주기도문의 세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 관련된 간구, 세 가지는 우리 사람에게 관련된 간구인데 하나님께 관련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그 기도를 교회가 역사의 종말까지 끊임없이 해야 할 물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 중간에요, 정말 가슴 아픈 챕터가 하나 있어요. 챕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쁜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 그런 서브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예로 뭐가 나오냐면 한국 강북에 어느 유명한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가 미주집에도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젊은 대학생들 혹은 그 청년들과 성추행한 사건 때문에 물러났어요. 근데 그 목사가 자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 양 대표는 뭐라고 썼냐 하면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를 똑같은 목회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충격을 사람들에게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오랜만에요, 한국에서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알던 그 친구, 그 가족을 제가 잘 알고 또 그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 여동생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하는 교회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척한 바로 그 교회인 것을 알았어요. 제가 보통 때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그 친구에게 네가 오빠가 됐으면 다른 교회로 옮길 것을 강력히 권유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너도 그 대학생들의 증언을 보고 그 여동생에게 진심으로 권면하라고 부탁했어요. 어느 대학 교수의 글에요, 한국 교회가 교회 신도들을 정말 생각 없는 신도들, 그 표현을 글에 그렇게 썼어요. 맹신도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하는 게 뭡니까? 우민화 정책이요. 생각 없이 지도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생각 없이 막 따라가게 만드는 걸 우민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바른 질문, 이게 올바른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하는 건 얼마나 건강한 질문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면 마치 불신앙을 갖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이 명성교회 세스파를 추진하는 장로의 한 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개탄한 게 뭐냐면 적어도 양심 있는 법조인이라고 하면, 판사 출신이었다고 하면 아무리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제 교회라고 해도 불법을 행하면 이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조를 합니까? 개탄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저 같은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이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망각하면 교회가 어디로 표류할지 모릅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특별히 저 같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종교계 500주년을 넘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말하는 책망, 리뷰크를 받아들일 자세가 됐냐는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되새기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 문학계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춘원 이강수 씨가 있어요. 그가 딱 100년 전에 1517년 11월에 금일 조선 야소교회의 결점이라, 옛날엔 예수교를 야소교회라, 기독교를 야소교회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글을 발표했는데 당시 지식인의 눈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30몇 년이 된 기독교의 신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계급적이라는 거예요. 계급적, 하이라키칼하다는 겁니다. 이 동양의 계급 사상을 기독교가 물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장로가 언제나 일반 교인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는 것을 벌써 그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지상주의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이카토미, 이분법적으로 분별해서 교회가 하는 건 다 좋은 거고 세상은 다 망할 것이고 이렇게 분류했다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을 다 천하게 여기고 종교 이외의 일은 모두를 다 소홀히 하고, 이런 지적,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적했어요. 그분이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요, 교역자의 무식함인데요. 당시에는 정말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상식 이하의 일들을 버리고 상식 이하의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공부 다 많이 했어요. 목회자들 공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보다 비해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부 많이 했으면 그 상식을 계속 유지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비성경적으로 가르치고 공부 많이 한 신학교 교수가 더 많이 잘못된 것을 오도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지도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 학교였던 오산학교에 교사를 했던 분이 이광수 씨예요. 그러나 그가 신앙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아주 가까이에서 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100년 전에 이제 30몇 년 된 조선의 기독교를 보고한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한국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이 개선이 되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100년이 지난 다음에 더욱 악화된 것 같아서 교회 일원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교회, 특별히 메가철치나 혹은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는지 압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들에게 제왕적인 목사다, 임페리얼 패스터. 여러분,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라는 건 일방적으로 아주 왕 같은 군림을 하는 그런 지적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하는 비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목사나 지도자가, 제왕적인 지도자가 성경의 가르침에 맞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교회 안에 위계 질서를 따진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성도님들,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는 바울과 그 아볼로가 맨 바닥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여러분, 신자 일꾼 하니까 좀 고상하게 들리는데요. 사실은 종이라 그런 뜻이에요. servant라 그런 뜻이에요.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for Jesus sake,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 일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 같은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존재한다. 우리의 기능은 교인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요, biblical understanding이에요.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잘 모르고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 군림하는, 통치하는 이런 위치를 기대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것을, 꿈 깨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책의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요즘의 컬처가 어떤데, 요즘의 문화가 어떤데, 그 문화를 통해서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강단에서 가르치고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가 어느 일에 빠지자면 자가당착에 빠져요. self-contradictory words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성경 말씀이 증명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또 성경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 누가 보증합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면 보증할 사람이 없잖아요. 또 성경은 본래 우리 힘으로 건진받을 수 있는, 우리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거는 믿을 만하고 이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것,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솔라 그라치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힌두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의 알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치노힐스에 여기 71번 엑시트 2개 더 우리 교회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커다란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지었습니다. 아마 그 인도에서 가장 좋은 이런 재료들을 갖다가 지은 것 같아요. 어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이 사원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 지도자들이 프라이빗 투어를 해줬어요. 여기 굉장하더래요. 그분이 그 투어 끝난 다음에 그분과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힌두교 투어를 받은 다음에, 그때 그 다음에는 절대 초청 안 하더래요. 연락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편협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좁냐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슬람이나 불교나 무슨 유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의 불교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 자기의 종교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라 불러요. 요즘엔요, 세상의 학자들이나 그 세상에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과 우리의 생활에 가장 높은 어토리티가 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신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부가 사람을 유능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경험이 사람을 유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유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공부 잘하는 것이 사람을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능하게 만든다. 그러면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공부 많이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을 선한 일을 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은, 리포머들은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태운다고 얘기하고 죽인다고 얘기하고 다 쫓아낸다고 이단자라고 얘기해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이야기한 것을 담대히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00년 후에 그것으로 시작된 우리 개신교의 후예들, 우리들도 이 진호 1세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행동, 내가 아는 비즈니스 방법, 내가 아는 삶의 방법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복잡하고 또 발전했고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등 돌리고 멀어지고 내 삶의 시츄에이션이 이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등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 양육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 가치관의 핵심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